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마태복음 23장 전반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봉독은 13절과 14절, 15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아멘. 네. 뭔가 문장이 좀 단순합니다. 그죠? 중복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3번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문장으로 반복하는 게 어디서 나오죠? 오늘 얼핏 생각하는 거. 네? 지옥, 그죠?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와요. 그죠? 지옥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귀에 들어갔을 때 잊혀지지 않게끔 똑같은 문장 갖고 고지식하게 3번을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근데 3번까지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상심해요. 아, 내 마음을 몰라주시나?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구절에도 보면 똑같은 위선자인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언급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는 뭐예요? 극심한 슬픔이나 저주를 얘기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쩍 스쳐가는, 감기 기운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슬픔이라고, 극심한 고난이 너에게 있으리라.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화를 그들에게 퍼붓는 것이죠.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길래, 그죠? 예수님 때 그렇게까지 심한 이런 저주를 받을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은 모든 걸 내놓고 다 받아들여야만 됐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 한다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도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귀를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량배나 깡패, 흔히 말하는 창녀,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방해꾼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방해야. 어이가 없죠. 그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냐? 율법과 당시의 도덕적인, 삶의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당시에 권위를 누렸던 자들이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면 때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좋은 의미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분리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상 것을 가장 누리면서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이다. 시작은 그들이 바리새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별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더 좀 밑을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학문 또는 그 성품 그것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뛰어난 차원이 다른 성경 지식이었죠. 그들은 시샘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좀 아까 읽은 대로 화 있으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존 세력하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들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부딪히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까 얘기한 뱀, 마귀,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확 내뱉으십니다. 설교도 사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은 성도들을 찔러서 변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 설교 시간이 한 15분, 20분 되죠. 목사들 가운 입고 나와서 근엄하게 멋진 말들 하면서 목소리 깔고 얘기하면서 안부 전하다가 끝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간혹 언짢아 하는 그런 형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덕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만났을 때 잘 다스려서 이렇게 다듬어서 언젠간 깨닫게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화를 당할 그 저주받을 짓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손가락질 하자. 저 욕심 부리더니. 그죠? 천륜을 버렸구먼 돈 때문에. 지 아버지를 팼어 돈 때문에. 그러면서 마치 돈에 환장해서 돌아간 사람들 보면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올바른 바른 생활을 막는 것이 금전이에요.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 있으라. 계속 화를 얘기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차분히 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어긋나게 잘못할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학식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소경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들은 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성전보다 금을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제단보다 재물을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나 제단이 금이나 재물보다 더 크죠. 조금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성전이나 제단이 금이나 재물보다 더 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를 구분해야죠.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미치면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거를 구분 안 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금전적인 것이 더 크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장님이 되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내무부의 한 파트에서 선거를 관리했어요. 그런데 한 부서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일이 크다.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 그러면 행정부니까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 뽑아서 행정부 장관을 앉혀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와, 선거는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빼가지고 독립된 부서를 만들자.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집어넣고, 그죠? 돈 떼어먹고. 투표용지 가격은 110%를 받아놓고 50%밖에 안 찍어놓고. 돈에 미치면요, 정신없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백이 말이죠. 보통 아버지 백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 얼마나 자랑했을까요? 자기 그 주변에다가. 나 선거관리위원회 있다. 왜? 철법통이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내 1년 내내 놀다가 그냥 돈 받고 있다가 다음 달부터 선거네? 휴직해야지. 그리고 한 2달 놀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돈에 미치면요. 양심도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요. 극형. 네? 얼마나 자만하고 자기처럼 맨입으로 먹고 노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고위직으로서 좋은 차 타고 말 한마디면 어디 예약되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요. 한 푼 두 푼 벌겠다고 직장생활하고 아둥바둥대는 젊은이들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버러지. 개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 돈에 미치면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코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코르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코르반이라고 어떤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지 않으려고. 그죠? 더럽고 치사하죠. 네?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지 않겠다고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이제 늙어 노년이 대쯤 돼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가 되면 딱 계산해 보는 거야. 우리 부모님 봉양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들겠구나. 그러면 그 돈을 딱 랍비한테 예물로 딱 바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고 쳐요. 1,000만 원을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친 예물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르반으로 바쳐진 예물은 그 뒤에는 이 바친 자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 1,000만 원이 그냥 있으면 부모를 섬길 수가 있어. 근데 코르반이라는 이름으로 바쳤기 때문에 집에 당장 1,000만 원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를 못 섬기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부모 섬기느니 랍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부모 섬기느니 랍비한테 갖다. 그럼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자식들은요, 우리 조국이 보고 법꾸라지라 그러죠. 법꾸라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이용하는 자들. 우리 서민들은 그냥 경찰서에서 매달미스를 나오세요만 해도 그냥 벌벌 떨고 왜 그럴까 저럴까, 가면 잡히지 않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10년 전 20년 전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되지만 법꾸라지들은 어때요? 1심? 2심가? 3심가? 대통령 사면해 줄 거야. 그죠? 역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법꾸라지라 그러죠.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고 나서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레위기 27장에. 나중에 기증자가 기증을 하고 취소를 하고 돌려받을 때 되면요, 배상금조로 성경에는 5분의 1, 즉 20%를 주면 돼요. 이 의도는 뭘까요? 자기 부모한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부모한테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빼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엇인가 예물을 드는데 예물을 잘못 드렸다든지, 그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예물을 도로 찾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맡겼다. 근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예물을 다시 찾고 싶어. 그럼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손해난 거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손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코르반 제도를 통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코르반 제도로 해서 맡겨놔. 부모가 죽었네. 봉양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해요? 200만 원 갖다 주면서 1,0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 랍비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랍비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돈 굴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돈 굴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돈, 재물, 그게 양이든 염소든 갖고 있다가, 부모가 죽으면, 그가 달라 그러면 다 돌려줘. 그 대신 그냥 돌려주나요? 20%는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계산해 보면, 200만 원 손이죠. 그죠? 갖고 있었으면 1,000만 원일 텐데,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20% 죽으니까, 그래도 800만 원이 남아도 좋은 거예요. 왜? 부모 있었으면 부모한테 복양하냐고 다 날려먹었을 텐데, 이제 부모 죽었으니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르반 제도예요. 누가 한 거예요? 돈에 미친 종교 지도자들. 돈 계산에 발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부모 빨리 죽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돈 맡긴 놈이 얼마나 그 부모가 오래 살게 기다렸을까요? 돈에 미치면요, 환장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선거관리위원 같은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저 자식이 그래도 우리를 섬기고 싶을 텐데 돈이 없구나.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 잘난 자식들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부모들은 그랬을 거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이런 제도로 또 자식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죽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탐심을 부려야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조금 아까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하고 화가 있으리라고 욕먹는 그 자들이 만든 제도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왜 그들에게 똑같이 화가 있으리라고 저주했겠는가? 근엄하게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요즘 시대에 있다면 이런 자들이 아닐까. 교회에 찾아오는 양들이 있는데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회원으로 등록했는데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그가 무슨 직장을 다닐까? 수입이 얼마 될까? 11조를 얼마 낼 수 있을까? 그가 사회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우리 교회가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거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제법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주영 같은 사람이 옛날에 흔히 그런 농담했죠. 정주영 같은 사람이 11조 하면은 박수치고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헌금하면 유리지갑이라 그러죠. 돈 몇 푼 내면 하나님이 우습게 보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10의 1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10의 1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활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그 시기에 지금 그 물질적인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넉넉함으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여러분, 넉넉함은 다 잘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넉넉하든 적당하든 나에게 지금 너무 강팍해서 모자르든 그 상황에서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 좀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내가 계속 얘기하죠. 그런 뻥이라고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빌립보서에 보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해. 하나님이 뭐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지금 부족한 걸 주셨어?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함의 시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면서도 내가 시간이 부족해. 내가 건강이 부족해. 내가 어떤 환경이 너무 지금 어려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뿐이에요. 우리한테서 10,000원, 20,000원 그 돈 액수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화를 당할 짓은 무엇이냐? 표리가 부동한 위선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탐심이었어요. 코르반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유, 진짜 그게 할 짓이에요? 두 번째는요, 표리가 부동한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생색내는 일을 다 하면서 내면은 공허한 것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속은 텅 비었는데 꽉 찬 것처럼 행동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강팍하고 힘들면 하나님 나 지금 강팍합니다. 나 힘듭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뻗팅겨요. 자기 힘으로 하고자 뻗팅긴다. 내 환경이 분명히 내 입맛에 맞아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환경이면 이렇게 살 텐데. 근데 그 환경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싶어도 환경은 반대로 힘든 환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위선을 떨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탐욕을 가진 거였는데 이번에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겠다고 얘기하셔요. 23절에 보면 하여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이름만 나오면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래도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뭔가 했어요. 뭘 했느냐? 박하와 아니스와 커미.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11조를 한 거예요. 외형적인 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제도권 교회 가면 뒤에 막 그래프와 그려져 있는 거. 진짜 그려져 있잖아요. 이름 쓰고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11조 봉투도 나무로 짜가지고 그 사람 이름 봉투에 다 넣게끔. 진짜. 네. 우리도 이게 주보 교회 소식지 만들지만 헌금하면 헌금 어떻게 돼? 액수별로 쫙 나오죠. 장로 권사 이름은 제일 앞에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헌금한 11조 감사한 사람들 어떻게 이름을 적어줘요? 가나다라가 아니야. 금액으로. 내가 11조 봉투나 감사헌금 봉투나 주일헌금 봉투 이렇게 넣을 때 구멍 뚫어 놓잖아요.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도 21가지, 봉투가 21가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은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예?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하는데 뭘 안 하느냐?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11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위선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의 11조를 하면서도 너 왜 섬김의 11조를 안 하느냐 이 뜻이에요. 너 왜 복음 전파의 11조를 안 하느냐. 그죠? 교회 와서 11조 잘하면 성공하는 건가요? 어디 뭐 돈 없는 사람은 어디 다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그랬어요. 제가 막 중학교 때 교회 좀 가요, 교회 좀 가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 예배당 끝나고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는 막 악수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인사하면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인사할 때 받지도 않았었나 봐 아마. 네? 돈에 미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11조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 장로감입니다, 권사감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들이 성김과 사랑과 순종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보지 않아. 교회의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누구 장로가 얼마 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지금 그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는 마땅한 것이지만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11조도 있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 마음에 11조를 하고 있느냐. 위선 떨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자 한번 하나님 앞에 어깨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요한복음에 있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근데도 다 아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으셨죠? 그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물질의 11조는 바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대한 11조는 없다? 경배에 참석했으나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목자로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내 몸만 와 있어. 이 플러시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 이 살덩어리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분명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살덩어리만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위선 떨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경배 드릴 때 딴 생각하는 자들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심판하실 분께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올 때 사단장 한 번 온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삽 끌고 나가서 막 닦고 잔디 뽑고 돌멩이 줍고. 근데 우리나라에 별들짜리 사단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단장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여서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김의 시간을,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시간을 우리한테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 시간을 건들건들 건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얘기를. 자, 우리가 지옥의 불길 가운데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난 무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부활하신 첫날에 우린 뭘 해야 되겠는가? TV 봐야 되겠는가?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겠는가? 나는 주의 첫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경배드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라면 주의 첫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영광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구원을 살펴봐야 돼요. 주의 첫날에 세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크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생각을 못해요? 지금 어려운 일이 터졌는데. 예? 주의 첫날에 마귀의 세력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핵심인 교리를 왜 공부하고 싶지 않을까? 오늘 삼위일체 우리 공부했어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안 나오신 분들 삼위일체 질문하면 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오전 공부에 삼위일체 공부한 사람들이 박사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멍석을 펴놓고 공부할 시간을 줬으면 귀를 열면 그래도 오늘 하나 듣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 안 하신 분들 삼위일체 질문하면 알겠느냐고요. 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오후에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할 건데요. 성경 공부 안 하면 갑자기 왜 부활이 또 2개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만 돼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또 2개야?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서 궁금하지 않겠느냐고요.
난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라 하시는 분은 자기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겠죠. 만나처럼 매일 떨어지는 양식을 그날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 정도는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언제 벌어지느냐? 주의 첫날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을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의 첫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그걸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 주의 첫날을 그 전날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평소에 모든 것들은 다 일단 접더라도 주의 첫날의 경배를 위해서 그 전날 시간과 체력과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긴장하는 거죠. 긴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토요일 날 이렇게 되면은 쫙 오늘 주일날 일정을 봐보면 어디서가 제일 어려울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성도들에게 어떤 또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야, 이게 영적 전쟁인데 주의 첫날 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저는 물론 그러고 와요. 또 여러분은요. 주의 첫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날이잖아요. 그죠?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사전 준비 없이 나온다는 거는요. 신뢰라고요. 신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라고. 여러분을 지옥에서부터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못 펴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하셔요. 그래서 작은 일처럼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전념해야 돼요. 위선자들은 어때요? 남의 눈에 띄는 일에만 무엇인가를 또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거기는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렇게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막 이름이 막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급 정도 되죠. 근데 성막은요, 그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만 갖고는 운영이 안 돼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막에는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요. 지글지글. 짐승을 태우니까 여러분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죠? 기름도 떨어지고, 그 더러운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를 누가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된다고요. 부삽 들고 들어가서 그 죄를 치워야 된다고. 멀리 갖다 버려야 된다고. 성막에 보면 물대야라는 게 있어요. 물대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을 깨끗이 닦을 수 있고. 누구는 물대야에 계속 물을 채워야 돼. 그 광야에서 바람 불고 모래바람 일고 이랬을 때도 항상 깨끗한 물로 그 물대에 물이 한 20일, 한 달 된 물을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계속 너 성막에서 일해? 너 나이가 이제 20세가 되더니 성막에 들어갔구나. 너 종교 지도자가 됐구나. 그렇게 거창한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부삽으로 죄를 퍼야 되고 누군가는 물 떠다가 물대야에 물을 채우고 갈아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 창 들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땀 흘리면서 그 떼아 뺏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광야가 얼마나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들 광야 그 성막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널판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전체에 막도 쳐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텐트 치고 놀러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못질 하나 잘못하면요 바람 불면 텐트가 휙휙 날아가요.
누군가는요, 성막에서 일한다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계속 못질 갖고요, 망치 갖고 못질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못질을 잘해야지 성막이 견디는 거고 성막에 막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광야 땅에 무슨 뭐 저기 강남에 있는 것처럼 뭐 파라군이 있습니까? 성막을 쳐서 텐트를 잘 박고 널판지를 잘 세우고 거기다 물대야 갖다 놓고 번제단 만들면,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장소고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구차한 일을 하는 자들이지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땀 흘리며 무엇인가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까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외식적인 태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나 가족, 지체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은 눈 감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인간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딱 주셨으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죄를 퍼야 된다고. 누구는 물대에다 물을 갖다 부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무슨 고차원적인 일이겠어요? 죄 푸는 것이. 말뚝에 그 못 박는 일이 뭘 그렇게 고차원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이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지역교회 다니잖아요. 출석과 경배와 헌금, 성김 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다? 그게 만족하세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왜 그러냐면 이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물질에 대한 것도 행하지만 마음에 대한 그러한 자세, 그런 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다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거 하나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도 받았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물질의 11조도 잘하겠다. 그게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바른 행함으로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양육됐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치자고요. 능력 있는 군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팍 주저앉아 버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도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석과 경배, 헌금, 성김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초 소양인 것이에요. 안 하면 자기가 못한 것이에요.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소양인 것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자를 구해놨더니 출석을 안 해? 경배를 안 해? 헌금을 안 해? 성김을 안 해? 이유는 있겠지만 빨리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근본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아주 비싼 비용으로 훈련시켜놨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로 한눈으로 보이는 여기가 다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앉아 계시고 불도 켜고 에어컨도 돌리고 어떤 이런 거 하려면요. 네. 재정이 억이라는 게 넘어가요. 네? 여러분은 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억이 그럴지 몰라도 이것저것 다 보면요.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 모이면 안 쓸 돈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필요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싸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 왜 에어컨 비싼 거를 쓸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쓰는 거. 왜 옆에 가게들은 매일 장사해도 망하니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하실까요? 양육돼서 나가야 되죠. 근데 양육돼 되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성장했다면 나가서요.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사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훈련소에 고인물처럼 남아있겠어요? 훈련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빨리빨리 제 차수되면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자기 동기들은 이미 다 나갔는데.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고인물들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갓 들어온 신병은 부대에 대해서 잘 몰라. 어리벙벙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꼭 유치원 애들이 화장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들은 며칠만 있으면요. 깨달아가지고 빠릿빠릿해가지고 빨리 다른 자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인들은 뭐예요? 고인물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처음에 좀 난 것 같아. 왜? 자기는 1주 이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계속 거기 있어. 향상돼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는 입을 주셨잖아요. 계속 전파하고, 뭐, 여러분들 공고도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이거 체크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하는 자가 허튼 걸 전하든지, 전하는 자가 와서 넉담이나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향상되고 한 발짝으로 나가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야, 이 정도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으쌰하고 힘내고 기도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도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상상받지 못할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네. 이번에 어디에 섬김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좀 힘든 일이 있다 했을 때 그럼 누구누구는 꼭 오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전파한 일이 있었을 때 누구누구는 오겠구나. 아니 여러분, 그러한 예측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안 올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예측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많으니까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이 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나도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근데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이 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네.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아나니아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허구한 날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예정론처럼 탁 뽑아가지고 그 사람 아직 그냥 이제 머리도 안 감았는데 너 갑자기 어디로 가? 그냥 왁 뽑아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가랴. 찾는 거예요, 사람을. 애타게 찾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 가가지고 그 저주받을 이방인들 앞에 가지고 귀가 콱 막힌 이방인들 앞에 가가지고 누가 가랴 하고 이방인들의 귀에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좀 치사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 혜택받은 자들, 예? 하나님 앞에 평안과 위로를 찾았던 자들,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해방을 받았던 그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여러분 무슨 전담 사역자로 뭐 목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활에서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최소한도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줬을 때 같이 죽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더러운 일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저는 나의 말의 권위를 찾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출석하고 경배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랑할 게 없어요. 기본 소양이에요. 기본 소양이라고요. 그것도 못한다면 반성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됐다면 멈춰있지 말고 뛰쳐나가야죠. 김창완 형제 뛰쳐나가니까 얼마나 멋져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성장해서 자기가 필요를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치가 어디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의 시간, 어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한 명도 못할 사람 없다고 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는 사람들이다 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그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다 잘못만 범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들도 명색이 종교인이에요. 율법인들이라고요. 하는 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걸 딱 지적하시면서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었죠. 집요하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면서 화가 있으리라 저주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탐심하고 위선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마음속에 그것이 울림으로 왔을 때 버리지 마시라. 제발 버리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하면 모른 척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마음을 좀 여세요. 재지 마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롱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 올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그들의 바른 행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경들을 믿고 쫓아가고자 하는 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되는 그 시간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있다고 해서 우리끼리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양해함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겠사오니 각자에게 맞는 매를 대시옵시고 각자에게 맞는 위로도 주셔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용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